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나서가 철저하게 요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사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그들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조연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조연들 중 하나인 첫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요나와 같은 배에 탄 선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요나의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역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미 특세 둘째 날 큐티까지 제가 분명히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라고 했는데 예습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서 1장과 2장에서만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와요. 요나는 계속 내려가요. 그 동사가 4번이나 쓰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 항구로 내려가더니 3절 마지막에 배에 올랐다라고 한국말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내려가다, 위에 내려가다와 정확하게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가더니 이제는 배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내려가요? 1장 5절을 보니까 배의 밑층까지 내려가서 쿨쿨 깊은 잠을 잤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니까 결국 2장 6절에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내려갔더니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산의 뿌리, 바다의 깊은 곳에 산의 뿌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바다 깊은 곳은 스올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가는 땅속 깊은 시면이 바닷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4번이나 요나의 동선 속에서 내려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뭘까? 이거 다분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의 영혼이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 스올에 이르기 직전까지 추락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건 바로 첫 단추가 불순종으로 깨어질 경우 성도의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영적인 과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첫 단추를 둘 중에 무엇으로 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뼈저리게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첫 단추 때 아우 순종하기 너무 힘들다. 그냥 불순종하지 라며 너무 쉽게 고민 많이 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는 이유가 이 첫 단추가 중요한지 그 중요성, 영적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어떤 특정 분야나 이슈들 중에서 첫 단추를 불순종으로 끼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뒤에 내가 아무리 날고뛰고 영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무조건 내리막길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첫 단추 때 불순종을 쉽게 하는지 알아요? 이런 착각이 있어서 그래요.
불순종으로 시작했어도 중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역전이 되겠지. 안 그럽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100%. 100%예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했어도 쭉쭉 미끄러져 내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첫 단추를 아무렇게나 내 자아대로 막 껴버리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일단 불순종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지금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끄럼틀 전체의 손잡이 부분까지 내려오는 부분 있죠. 내려오는 부분에 기름을 잔뜩 칠해놓고 그 부분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손잡이까지 다 기름칠이 돼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면 용쓰면 용쓸수록 더 쭉쭉 미끄러져 내려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첫 단추가 불순종이면 그 다음부터 막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막 내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친구들 다 동원하고 해도 쭉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절망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게 첫 단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첫 단추 때 엄청 고민합니다. 일단 대충 저질러 보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저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인생 중에서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해봤어요. 중간에 아무리 수습하려고 해도 결국 바닥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정해진 수순이에요. 요나서로 대입하면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했는데 요바로 내려가더니 배로 내려가더니 배 밑창으로 내려가더니 결국 스올 입구까지 추락해 내려가는 저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바닥을 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의 현상이 아니라 내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영이. 첫 불순종 후로 점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지경에 오냐면요.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 시작한 첫 단추가 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너무너무 영이 둔감해진 거예요. 요나처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장 5절에 요나는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요. 잘 수가 없어요. 5장의 5절의 앞부분을 보면 요나가 잘 때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다른 선원들의 태도가 어때요? 매우 위급하고 절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게다가 4절 마지막을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배가 박살날 것이 예견되다, 예측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은요, 어이구 이러다가 배 박살나겠구만 이라고 100이면 100 다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우지끈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사공들은 너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최대한 짐을 바다에 내던지며 소중한 짐들을 내던지며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쿨쿨 깊은 잠에 빠지죠. 첫 단추의 불순종이 우리의 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닙니까? 첫 단추 하나 잘못 꼈다고
너무 인생을 비관적으로 그리시면 절망스럽잖아요. 첫 단추 잘못 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시작해버린 그 인생의 분야, 그 분야는 어떻게 회복하고 수습할 수 있을까요? 요나서 1장 1, 2절과 3장 1,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눈으로 보시면 요나서 1장 1, 2절과 3장 1, 2절이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출발선에 세운 것을 의미해요.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에게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신 후에 다시 그를 1장 1절 첫 단추대로 고스란히 옮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첫 불순종은요, 절대로 중간에 회복하는 형태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내리막길일 뿐이에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운명적이에요. 기름칠된 미끄럼틀이에요. 오직 첫 단추 불순종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첫 단추 상황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그러면 세컨드 찬스를 주셨을 때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유일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잊었어도 나는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 출발점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었어도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다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단추 불순종하고 나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다가 회개하고 정확하게 그 자리를 옮겨놓으신 하나님을 보면요,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정확하셔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꼈는데 중간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 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못 넘어간 문제는 고생만 엄청 하고 시간과 에너지만 엄청 버리고 다시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첫 단추 때 불순종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첫 단추 때 엄청 고민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1장 1절 때에 불순종의 첫 단추가 있었다면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그 첫 자리인 3장 1절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돌아가 보면 헛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애꿎은 시간 다 버리고 시간과 에너지만 탕진하고 고생만 하고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성공 신화를 쓴 기업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첫 시작이 잘못되어도 중간에 충분히 반전할 수 있다고. 영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원리고, 영의 원리는 첫 단추 잘못 끼면 중간 반전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통과해야 돼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다시 통과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이 있겠죠. 하지만 애초에 신중하게 순종했더라면 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약하고 미련하여 첫 단추 때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이런 영의 원리를 모른 채 불순종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부터라도 첫 단추를 잘 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 중간에 얼마든지 승리로 바뀔 수 있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오해 속에서 일단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보자. 나중에 수습되겠지.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덥석덥석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예로 들은 것처럼 친구 하나만 덥석 잘못 사귀어도요, 거기에 묶이고 매이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과 자원과 에너지만 다 낭비하고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친구 사귀기 전 딱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회개를 한다는 전제 안에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리석고 부끄러워 그래서 그런지 인생 중에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체휼한 영의 원리예요. 엄청난 시간과 자원 낭비만 하고 나서 몇 년, 몇 달이 지난 후에 상처투성이가 돼서 다시 그 자리로 고스란히 옮겨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쁨이 더 큽니다. 경험해본 분은 알아요. 회개하고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새로운 길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이 이런 길을 은혜로 나에게 예비하셨다는 그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두보 전진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그 영의 맑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비록 시간을 탕진하고 수많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다시 이 자리로 왔지만 무조건 허무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부어주시는 그 소망의 기쁨도 우리에게 더 큽니다. 그래서 허무한 감정이 사실 제 경험상은 생각나지도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이제부터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깔끔하게 단추를 끼며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단에서 저는 여러분의 영적 부모된 심정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얘야, 이왕이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처음부터 잘하길 원한다 라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자녀가 중고등학교 때 펑펑 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남들 시집장가 가는 30살에 정신 차리고 엄마 아빠 나 이제 수능 공부할게요 그랬다고 해보세요. 물론 감사하죠. 그래도 애가 30살이라도 철이 들었으니까. 근데 머리 다 굳어버리고 남들 시집장가 가고 직장 다 취직했는데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그동안 그가 버린 세월, 수많은 상처들,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한계들, 나이의 한계들, 그런 거 다 덕지덕지 가진 상태에서 다시 출발선에 선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부모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기쁘지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첫 출발에 고민이 너무 없습니다. 덥석덥석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회개하면 다시 첫 단추 쪽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중간 회개가 훨씬 어려워요.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첫 출발 때 순종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첫 단추 때 뭐 이런 걸 요구하셔. 그냥 대충 선택하고 중간에 바꿀까? 이렇게 함부로 여겨요. 힘들죠. 첫 단추 때 순종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단언하건대 첫 단추 때 차라리 순종하는 게 쉬워요. 영이 둔해질 대로 둔해진 중간에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습안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영적인 깊은 요나와 같은 잠에 빠진 후에 잘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첫 단추 때 순종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져도 10번을 곱씹으며 신중하게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각 분야의 스토리들을 순종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이 100% 내리막길이라는 영적 근거가 또 하나 있어요. 거의 운명 수준이에요. 무조건 스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그 근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순종 해보셨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압박을 엄청 주시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요나처럼 매몰차게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불순종하신 적 경험한 적 있죠?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순간 관계가 사실 깨진 거예요. 성도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에서 탈락됐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 법적으로 가족이 된 것과 혈연적으로 가족이 된 게 어떻게 그게 깨집니까? 불순종 한 번 했다고. 우리의 구원은 법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고 운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한 번 했다고 구원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서로 서먹해진다는 거예요. 뭐 하고 나면? 불순종하고 나면. 여러분, 부부가 크게 다툰 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크게 다툰 후에 서로 서먹서먹해져요. 갈라선 후에는 그렇게 됩니다. 무언가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집에서 봐도 서로 얼굴 봐요? 안 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냥 할 일만 하고. 마치 그런 것을 안 경험해 보신 분들처럼 지금 되게 모르는 척 하시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거나 부부 간의 갈등이 있으면 서로 서먹하니까 그냥 서로 마주쳐도 대면대면하고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죠. 그런 상황 한 번 이상쯤 겪어보셨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는 살아있지만 인격관계는 이미 어긋났죠.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요? 부탁을 한다고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긋났는데 서먹서먹한데 남편이 밥 줘!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혼자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라면 끓여 먹고 몰래 설거지까지 해야 되죠? 왜? 그것 때문에 서로 서먹한데 지금 말 걸어올까 봐. 그렇죠? 주님과 서먹한데 주님께 기도가 된다고요? 애초에 불순종한 사람이 이게 된다고 보세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미 등을 져버린 거예요. 각자 문 닫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보 나 좀 도와줘 이럴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원리는 첫 단추가 불순종이면 중간에 막 기도도 하고 도와주세요 해도 그거 다 가짜 기도예요. 껍데기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보,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거 해주기 전에 우리가 그때 싸웠던 거 이거 먼저 해결합시다라고 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먼저 도와줍니까? 아직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무조건 내리막길입니다. 영의 역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만큼 첫 단추가 중요해요.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내리막길을 걷는 성도들은 사실상 영의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활동들이 기도라든가 주를 의지함이라든가. 물론 그 과정이 길으면은 내가 불순종했던 것도 영이 둔해져서 까먹어요. 그러면은 언제 불순종했냐는 듯이 막 기도도 하고 주님을 의지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인간이란 그래요. 그렇게 무지해요. 내가 첫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을 나중에는 자기 잊어버리고 도와줘요 이런 말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허공에 흩날리는 기도일 뿐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여전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담대함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의 요새가 되고 계시다는 확신이 전혀 없어요. 나의 영혼이 알아요. 왜? 지금 각자 문 닫고 들어가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런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기도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더 잘 알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지금 부부싸움을 해놨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혹은 못하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기도를 한마디도 하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기도를 해요. 맞습니까? 1장 5절에서 이방인들이 각기 믿는 신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쿨쿨 잤어요?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못 부르는 거죠. 6절에서 선장이 요나에게 와가지고 너의 신에게도 너도 기도 좀 해라 라고 해도 기도한 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7절에서 제비를 뽑기까지도 요나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9절에서 요나가 정체를 말한 뒤에 10절에서 요나가 이실직고하죠. 사실 나 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방인들이 첫 단추 불순종에 대해서 더 난리예요.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첫 단추를 불순종할 수 있어? 난리예요. 이방인들이 그 불순종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도인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시큰둥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을 보면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보다도 더 흉흉해졌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요나가 기도했다,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요나는 요지부동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책망을 들었어요. 그래도 안 합니다. 요나가 한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그냥. 원래 바른 행동은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해요? 아니면 그 배 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나가 왜 기도를 안 해요? 서로 안 보겠다고 갈라섰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등지고 서쪽 다시스로 자기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분야에서 내가 첫 단추를 불순종으로 꼈다면 그 분야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옆에서 영적인 사람이 그 성도의 가는 길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꼈을 때가 있으실 텐데 뭐가 안타까워요? 한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선택하는 분기점마다 어쩌면 그렇게 X 삑 확률 50%의 선택지에서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영분별만 하는지 X만 계속 고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내리막길을 가는 성도의 누가 됐든 우리 모두가 다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내리막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잘 몰라요. 옆에서 보면 알죠. 아, 정말 끝도 없이 내리막길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1장 1절 이후의 모든 시간은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어차피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내 자아대로 내가 함부로 불순종으로 시작했던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다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고생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 3장 1절로 돌아가는 그 출발선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그냥 피상적인 회개를 하면 안 되고요. 내 뿌리부터 갈아엎어져서 은혜가 회복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에 지금 배우고 있는 느헤미야 시대 때에 전국민 회개운동처럼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은혜가. 눈물만 있는 회개는 안 되고요.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처럼 눈물과 함께 기쁨이 있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런 회개가 이번 특세 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은혜가 회복되는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불순종이 왜 불순종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요나의 경우로 돌아가서 요나는 1장 1절 첫 단추 때 왜 불순종을 했죠? 우리가 어제 다 살펴보았죠? 그의 정서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 모든 면에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본인에게 부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1장 1절 때의 아버지의 명령이 뭐였어요? 1장 1, 2절 때 아버지의 명령이, 그 명령은 다분히 은혜의 명령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요나 본인이 4장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요나는 알았어요. 고국에 있을 때 1장 1절 때부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즉 1장 1절 때 요나가 불순종했던 하나님 명령의 색깔은 은혜의 명령이었어요. 맞습니까? 은혜의 명령이
요나에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심판 명령이었다면 요나가 신이 나서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갔을까요? 달려갔겠죠. 은혜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불순종과 관련한 영적 원리 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나에게 은혜의 원리에 입각한 말씀이 도무지 동의가 안 되었던 이유는요, 본인 안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 복음의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본인 안에 은혜가 없으니 그 거대한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런 말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노라. 복음에 참예하노라. 그는 복음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본인이 참여해서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 돼요. 복음이란 거대한 시스템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나서 들어가요? 복음서를 보면 세리, 창기, 죄인들만 신이 나서 들어가죠. 그 시스템 안으로. 맞습니까? 초청이에요. 그 시스템, 그 복음이라는 세계관은 은혜로만 점철되어 있어요. 여기에 동의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노라,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어요. 복음은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스템이란 은혜의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은혜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는 지금 그가 첫 번째 미션에서 은혜의 말씀에 동의가 안 됐다.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됐다. 그것은 그가 애초에 은혜의 시스템 바깥에 위치한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탕자의 형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의 형에게 뭐라고 했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그렇게 성을 내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푼 은혜의 그 시스템, 탕자에게 송아지를 잡아준 그 은혜의 잔치, 파티, 그게 정서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썽을 내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뭐라고 하죠? 저는요 평생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중노동하면서 살았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시더니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허랑방탕한 녀석에게는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나요? 은혜의 시스템과 복음의 시스템이 그에게 동의가 안 되니까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막 눈에 핏발이 서고 아버지에게 따질 때 침이 튀기며 그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는 첫째의 모습이 느껴지세요? 그려지세요? 그런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며 아버지의 은혜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마음의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용서하라.
네 둘째에게 송아지를 잡아주겠다 라는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하는 선지자라고 해도 그의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메마르다 보니 주의 은혜의 말씀에 강한 저항을 하며 불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가 무엇이 됐던 간에 그 모든 첫 단추 때 주님이 하셨던 명령은 다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하신 명령일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불순종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고갈되어 있고 내가 은혜를 내 스스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은혜가 하늘 가득히 내 안에 있는데, 나에게 예비되어 있고 주어져 있는데 이걸 정작 나는 못 느끼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은혜는 성도가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아버지의 명령은 나를 향한 사랑의 명령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래서 너는 미지의 세계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네, 아버지를 믿어요. 난 아버지의 은혜를 믿어요. 라며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내 은혜가 믿음을 발생시키고 순종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이에요. 감정이란 깨달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임하면 감정이 번져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왜 백성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 눈물이 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10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있는 은혜를 회복하라. 네 안에 은혜가 없으니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니까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탕자의 아버지가 첫째에게 안타까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은혜가 회복되는 회개를 통해 괜찮으니까 다시 3장 1절의 상태로 돌아가자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더 깊이 요나서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요나를 향한 소원은 딱 하나예요. 은혜가 회복되는 회개를 너와 북왕국이 먼저 좀 할 수 없겠니? 이번 특세 때 요나처럼 메마를 대로 메말라 불순종의 첫 단추를 껴서 하염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우리 영혼의 실체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